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또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으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간의 한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도시와 탑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당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문명의 발달을 논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사람들이 이렇게 벽돌을 굽는 목적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즉 사람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 도시를 계획하는 것, 건설하는 것,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실행하려는 이 도시 계획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 크나큰 인류의 범죄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이 도시 계획의 목적을 일러줍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도시 계획을 인류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획하는 이 도시의 목적은 단지 함께 모여서 잘 살기 위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최대한 높고 웅장하게 탑을 쌓아 올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 더욱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악,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큰 죄악이 인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어떠한 질문으로 그들을 유혹하였습니까?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범죄를, 인류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높고 높은 탑을 지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동일하게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은 자연스럽게 이 도시 계획을 인간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연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함께 살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함께 모여 살면 정도 쌓이고 공동체성도 생기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의 역사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과 정반대로 위배가 됩니다. 이는 단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흩어져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을, 그리고 자연을 순전히 자신들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높이 그 탑을 쌓으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결국은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껏 쌓아 올렸던 건설하였던 탑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쌓아올린 그 건축은 참으로 웅장하고 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처럼 정말로 하늘에 닿을 만큼 입이 떡하니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도시, 그 성읍, 그 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런 위협도 가할 수 없는 그저 작고 볼품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들이 만든, 그 인간이 만든 도시, 성읍, 탑이 그 건축물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거 무너뜨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인간 그 자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본문 1절의 기록처럼 본래 인류의 언어와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였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친히 혼잡하게 만드시니까 결국 사람들은 도시 건설하기를 멈추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간의 거대한 도시 건설을 분명하게 막으시고 또한 무너뜨리셨습니다. 직접 그 탑과 도시와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계획과 목적이 처참하게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내려오셔서 막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잘못된 길들을 막으시고 우리가 본래 가야 될 그 길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업적, 영광, 결과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상당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목표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때로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순종하기 싫어서 우리의 삶에 열심히 바벨탑을 쌓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명성을 쌓고 나의 업적을 쌓고 나의 결과를 쌓아 올리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인간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멋져 보입니다. 훌륭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의 정욕과 싸우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수많은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열심히 다른 박질하며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성읍, 이 도시, 이 탑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대단한 믿음의 싸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포장하지만 본질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인류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그 한 가지 언어로 오히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열심히 의논하고 궁리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낼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 세상을 위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세상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마음껏 이용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헛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마치 날개를 잃어버리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써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을 부르십니다. 찾으셨습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한 채 열심히 오만함과 욕망의 탑을 쌓아 올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급기야 친히 찾아오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꿈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인생의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쌓아올린 인생의 탑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담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어떤 인생도 나의 실수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은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실패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살 길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들을 위해 흩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마냥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라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절망보다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욕망의 탑을 쌓았던 하나님,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들과 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목적을 무너뜨리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목표를 향해 살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산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교회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역하고 우리의 영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며 또 계획하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 가운데 우리의 뜻과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또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